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얕잡아 본다면, 또 그런 말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삼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던지고 말로써, 때로는 어떤 행동들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제자가 된 이죠. 유다는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보라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손해를 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니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바라볼 때 우리는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 상대편이 있고 우리 편이 있죠. 그래서 상대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발적인 그런 응원들을 쏟아냅니다. 일종의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조롱을 하는 목적은 이 상대방, 즉 내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가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대상의 사기를 뻗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이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사실 그것조차도 이렇게 딱히 좋은 매너는 아닙니다. 스포츠맨십에서 볼 때에 이렇게 상대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조롱과 야유를 쏟아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스포츠맨십으로 여겨지지 않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조롱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힘듦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의 사기를 꺾어놓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제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분열시키기 위하여서.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서 저 상대방은 없어져야 하는 존재, 내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기고 짓밟아서 길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때로 원치 않는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조롱을,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들의 그런 전략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조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큰 죄가 있는데 그 큰 죄를 7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7거지약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 그래서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여기에 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감, 이 우월함을 자꾸 나타내고 상대방의 길을 꺾어서 이 스스로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야말로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육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또 이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그냥 있는 대로, 즉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타인이 어떠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되어질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것만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러죠. 우리가 이게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마치 쓰레기통이 되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쓰레기통이 되어진? 감정의 쓰레기통.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막 버린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그 감정들을 토해내서 버리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들, 그게 바로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누군가는 그런 쓰레기들을 버림으로써 개운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집을 깔끔히 청소를 하면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이 깨끗하게 그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감정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마구마구 내 감정만 중요하다는 듯이 쏟아내어서 그 쓰레기들을 다 받아내는 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정욕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한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소중한 줄로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자,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야유를 퍼붓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다면 그처럼 불쌍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야유를 보내거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듯이 그렇게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낸다는 얘기는 결국 내 속에 성령이 자리할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만 소중하게 그것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나만 살아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비워야 해요. 내 감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삶을 살라라고 하는지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내 손을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비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내주하실 그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을 퍼붓는 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조롱당하는 때가 있죠. 멸시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유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아까도 얘기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할 그것이 이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곳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려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략에 또 전술에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쵸? 골리앗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가 아주 작은 어린 소년인 다윗이 자기와 싸우려고 이렇게 나올 때에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조롱을 하죠. 네가 나와 싸우는데 지금 겨우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오느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조롱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믿음이 흔들렸다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조롱하고 야유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같이 분노하고 저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두 가지의 일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그 전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그 욕설과 고성을 하면서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밤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일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저들하고 똑같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그 사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저들하고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너희들이 그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 정부 요직에 보니까 그 민변 출신들 또 사회단체 출신들을 다 기용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검사 출신들로 기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 똑같이 상대방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 너희가 조롱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희를 조롱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 내로남불이에요. 흔히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소망, 내 욕망을 투영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는 그런 기도,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살라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 이것도 기도이지만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것을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기도입니다. 듣는 것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듣지는 않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막 토해내듯이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는 싫어요. 아니, 들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실 그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내 거 다 끝나면, 말할 거 다 끝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뒤돌아서서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것, 이것을 듣고 또 그 뜻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 이건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요, 조롱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런 멸시를 들으면서 기운이 안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운이 빠져요.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듣고 있으면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어느 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이 나귀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많이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쓸모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포기를 하자. 그리고 이 우물을 그냥 이렇게 두면 또 다른 가축도 여기 빠질 수도 있으니 이 우물을 메워야 되겠다. 더 이상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우물을 메우자.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다 흙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우물에 빠져있던 나귀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주인이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이제 정말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절망만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지는 그 흙으로 덮여서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쓸모없어? 나는 쓸모있어. 나 아직 힘이 있어. 나는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 위에서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흙이 자기를 죽이는 흙이 아니라 살리는 흙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떨어질 때마다 그 흙을 밟고 그 위로 하나씩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흙 위로 계속해서 올라서다 보니까 우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이 나귀처럼 언젠가 분명 밟고 딛고 일어나서 쓰임받는 그런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링컨의 우리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사실 북군은 전력적으로 굉장히 남군에 비해서 약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이 북군이 질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죠. 그럴 때 링컨의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까요? 링컨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어떤 조롱이나 그 어떤 야유와 멸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기둥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야유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라고 해서 누군가 비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요.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하여서 붙잡고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갑시다. 유다는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이 야, 이 믿음도 없는 놈아, 이렇게 욕하라고 조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나서요,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나를 조롱하는 이들, 육에 속하여서 자기 감정 토해내기 바쁜 이들, 저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이런 성숙하고 좋은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여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설사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나를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서 함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고 또 다른 이에 대하여서는 항상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